이 찬양을 들으면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찬양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복음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복음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덧붙이고 막 그래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답이 성경에 적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든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덧붙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복음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정확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 예수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주 작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라고, 이 통하여는 헬라어는 엔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엔은 안에,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에 핸드폰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우리가 상대편에게 우리의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핸드폰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 자, 2절을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유를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이 만유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상속자로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주님 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하게 되면 누가 주님이냐? 누가 주예요? 예수님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받아서 주님,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으니. 그래서 본문은 2절에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라. 알고도 안 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상속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창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뭘로 창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에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거룩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사랑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능력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가르침과 능력과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광채 되시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세상 신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세상 이 귀신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왜 예수님을 내가 몰랐을까? 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왜 예수님을 모를까?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 성경이 분명히 세상 신이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누리고 또 감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질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붙드신다고 하는 말은 만물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지금 우주라고 하는 공간,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실은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가 않아.
봄, 여름, 가을이 제대로 작동이 돼.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작동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경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 식대로 대답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경영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그리고 7번째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사함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7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밖에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따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 밖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상속자가 되십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몽땅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의 아들 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장렬하게 순국을 한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죽는다.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이처럼에 오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주석들을 이 말씀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을 찾아봤어요.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폭넓게 알게 되고 더욱 깊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된다는 거죠.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설교를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드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드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 주인의 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확산되고 풍성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고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한 주도 또한 우리가 생애를 살아갈 때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긍지와 자부심, 더 나아가서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풍성함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나누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또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강력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